열왕기하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몹시 추운 날 엄마가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된다. 오늘 주일이다.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요. 왜? 날씨가 추워요.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지난 주일날 교인들하고 불편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나만 쳐다봐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아니,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너는 목사잖아. 네. 예배는 목사나 성도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추운 날 우리 자동차를 그냥 방치해 두고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돼 버립니다. 나중엔 시동도 안 걸립니다. 우리도 예배를 한 번, 두 번 빼먹다 보면 영적으로 방전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불 속에 계시지 않고 예배당까지 정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하게 영적인 충전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소개한 나만 장군은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나만 장군을 보면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정말 저 아래 아주 쫄병 같은 자기 병사를 볼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진 그를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저 병사가 가진 건강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던 이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어두웠던 날이 확 밝아오듯이 이 나만에게 어두웠던 인생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뻐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왕도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갈 친서를 써주겠다.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이 보낸 친서를 써주고 뿐만입니까? 금, 은,
또 옷 해서 이스라엘 가져갈 많은 예물까지도 내주면서 빨리 가서 치료받고 와라. 나만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다 준비해서 날짜 잡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나만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웃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노래가. 예전 노래는 그저 비극적인 노래만 불렀는데, 비관적인 노래 부르는데, 이제는 뭐 흥겨운 노래가 막 입에서 흥얼흥얼 나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는 나는 나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도착했는데, 그 먼 거리를 온 여행을 했음에도 피곤한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건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 읽던 이스라엘 왕의 얼굴에 안색이 변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막 잡아 찢으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의사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나보고 나병을 고치란 말이냐?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경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이 아람 왕이 지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빌미 잡아서 지금 우리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지금 꼬투리 잡는 거지.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나병 환자를 보낼 수 있느냐. 궁이 삽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만은 콧노래를 부르며 정말 이젠 내 인생도 행복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 내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도 행복한 길이 열렸다는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만 오면 내 나병은 고침받고 나는 이제 건강해서 나는 행복한 일을 살아갈 것이라고 꿈꿨던 그 소망은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큰 장애물이 확 자기 인생길을, 행복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신의 이 나병은 자신의 개인 문제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 외교 문제로 돼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문제로 부각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나만은 열릴 줄 알았던 자기 인생길은 닫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외교 문제만 발생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가는데 터널 앞도 무너지고 뒤도 무너져서 옴짝달싹 없어 갈 길도 올 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의 인생길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후에 막급하고 분합니다. 내가 그 계집애한테 속았구나. 내가 애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그 여자아이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로 달려오다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야. 없던 길을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여기까지 금은 보아 가지고 달려온 것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안심한 거예요. 나만은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이스라엘까지 다 소문내고 나만이 나병 환자였대. 그리고 자신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좀 어떤 입장이 됐죠? 고치지도 못할 나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무슨 꼬투리 잡는 시비 거는 당사자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시비 걸로 자기가 온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수습을 하나. 그리고 이제 낫지 않고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왕에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가족과 백성들,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나병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죽기보다도 나병 환자 그대로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죽기보다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자, 나만의 길은 왜 막혔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만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만에게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길은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녀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은 나으리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만 어땠을까요? 왕의 친서를 받아서 왕을 찾아가고 왕에게 지금 병을 고쳐내라고 하니 왕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가. 내가 하나님이가 내 너를 고칠 수 있어? 너 하나님 찾아가, 그 말입니다. 잘못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길이 막혀 있나요? 왜 막혔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세상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왕의 친서를 어쨌든 받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엘사를 찾아갈 생각이 아니라 왕의 친서 받아서 왕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길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찾아가라. 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옷짓이었나이까?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길이 나오지,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의 길을 막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길을 막는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찾아가서 친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가져가서 정말 금은 보화 그 어떤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가져가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가면 거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길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2026년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가다 자기 길이 막히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하나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버려 하고 낙심에 대해서 가던 길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이죠. 나만으로 한다면 에이 가자, 못 고친대잖냐, 가자. 두 번째로는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열심만 내면 길이 열려질까요? 열심 내서 길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심 낸다고 해서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혀진 길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막혔나? 이게 왜 막혔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이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길이 막혔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막혔던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굴착기와 같습니다. 굴을 뚫는 굴착기 아시죠? 나만의 막힘은 왕이 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나 수많은 정말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도 뚫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이 막힘이 뚫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이 막히거든 무릎을 꿇으셔서 무릎으로 막힌 길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막혀진 인생길을 뚫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막힌 길을 뚫는 굴착기처럼 기도가 우리의 막혔던 길을 뚫어주시는 것. 기도는 막힌 길 앞에서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망대와 같습니다. 망루와 같습니다. 망루란 말이 옛날 말이라 전망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뭐 통일 전망대 가면 북한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조금 더 견디고 하면은 그 앞에는 뚫려 있을까? 아니, 여기서 막혔듯이 앞에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앞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만 하면, 마치 운전해 가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를 때 답답한 거죠. 사고가 난 건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있으면 뚫릴지, 아니면 아예 이게 며칠 걸려서 못 뚫릴지, 그러면 뒤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는 망루에 올라가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앞의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막힌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막힌 길에서 내가 계속 가야 될지 피해 갈지 멈춰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막힌 길을 녹여내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내 길이 탁탁해서 정말 갈 수 없을 때 용광로는 다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치고 우리 막혔던 것을 다 녹여주는, 그래서 길을 내주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인가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았던 문제가
막혀서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만처럼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신선한 다른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시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원래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 기도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사가 기도하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왕이 옷을 찢자는 소리를 듣고 아니 왜 옷을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른 거 우리가 왕의 친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제 5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목마르면 물로 나와. 목마르면 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를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과 다른 재물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해결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르거든 물을 찾아가듯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생수의 근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다가 인생길이 막히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자주 막힙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인생길이 막히면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막힌 인생길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막혀있는 게 문제예요. 기도만 열려 있으면 우리 막혔던 인생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막혀 있어서 막힌 인생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열면 막힌 인생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막힌 문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인생의 막힘이, 인생길의 막힘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15호의 새 우주인이 네 번째로 달에 착륙 이분들이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귀환할 때 이제 지구 대기권에 쫙 진입해서 들어오면 이 우주선이 지구 바닥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이제 낙하산을 펼쳐서 이제 그 속력을 줄여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15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구 궤도를 진입해서 이제 그 적정선의 그 위치에 왔을 때 낙하산을 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지금 아래로 내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사 본부에 긴급으로 야, 낙하산이 안 펴졌다. 이거 어떡하냐? 빨리 도와주라. 우주선을 만들었고 이것을 설계했던 박사들 거기고 다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보면서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방법은 없다. 행운을 빈다. 이러고 있는. 아니 우주선을 만들었으면 낙하산을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 태워 보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모두 책임져. 길이 없어요. 이 떨어지는 이 우주선을
잡아줄 수 있는 낙하산 하나가 망가져서 이 쏜살같이 내리는 이 우주선을 구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거기는 3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길이 없을 때 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지 말아라.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에 기도의 굴착기를 가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뚫으십니다. 인생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망루를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생길이 막힐 때에 기도의 용광로를 가동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녹여주시고 떠나가게 하소서. 막힌 길이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우리 인생길을 막는 일들이 생길 순간마다 무릎으로 우리 기도로서 우리 앞에 막힌 문들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은 우리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인생의 막힌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내 인생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